그래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3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로 이 3월 한 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강해를 시작하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첫 번째 강해를 설교를 나눴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만 딱 한 달 전이었더라고요. 지난달 2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앞에 내용을 많이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언급을 하고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기록된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디모데에게 영적 침체가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체되어 있는 디모데의 신앙에 다시금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되 특별히 세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언급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인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또 수차례 투옥된 바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의 재림시에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8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왜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이들의 행위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고 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며 디모데 자신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며 디모데도 지금 두려워하면서 실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일이며 성취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현실만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고난, 때로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우리 구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을 패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으로 인간을 붙들고 사망에 패해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여서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는 이 동사 아페스트라 페사는 배신이나 배반을 뜻하며 특별히 성경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변절 행위를 의미할 때 그렇게 사용이 되던 그런 동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사를 대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동사는 신구약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이 되었던 그런 동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신하고 배반했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거짓 신들과 또한 제약된 길을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로부터 돌아설 때, 그리고 예수를 일단 고백한 후 그를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신구약 모습에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보다는 나의 삶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이성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은 놓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 복권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당첨이 되기 전까지는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주셨던 이 복음이 단지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티켓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고난도 뛰어넘고 실패도 극복하고 성공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자기 자신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바로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